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직업과 영성, 삶과 직업의 가치라는 그런 과목으로 한 학기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학업을 하기에 환경과 처지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고 또 국가적인 위기고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과 우리의 학업에 대한 전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의 취업과 장래의 비전과 꿈은 올바르게 또 온전하게 성취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 직업과 영생이라는 책이 1과에서 13과까지 끝이 났는데, 마지막 14장은 직업 윤리와 쉼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교재에 없는 또 다른 우리 종합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업 윤리와 쉼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현대인으로서 또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온전한 쉼의 어떤 상태에서 다시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직업과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있고 보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르고, 일은 하지만 보수가 없을 때 우리는 볼런티어, 봉사, 그냥 자원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직업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일과 보수, 월급이라는 것이 같이 가미가 될 때 우리는 직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직업을 가진 모든 현대인들은 직업에 대한 기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윤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 바른 삶의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직업 윤리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직업 윤리 또는 개인 윤리가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윤리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그런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 옳다 그러다라는 그런 규범, 행동 규범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규범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윤리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은 것. 우리가 교통 법규 같은 것들도 윤리에 속하는 것이죠. 주차를 이곳에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옳고 그름은 법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그것이 가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직업관이나 노동 정신으로 보는 관점인데, 개인에게 있어서 이 직업 윤리라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일할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건성건성을 할 것인가, 사람 보는 눈앞에서만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런 직업 윤리, 도덕, 의식, 노동 정신의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이고,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윤리의 사회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기본 개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직업인의 직업윤리는 먼저 소명의식과 천직의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 직업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성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일에 열성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려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달란트고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의식, 천직의식이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른다, 체육을 잘 한다, 기술자다 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타고난 그런 소질과 또는 천직의식, 소명의식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직분의식과 봉사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조직사회의 기능을 잘 분담하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려면 각자의 분야,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사회 기능을 분담해서 직접 간접으로 직분을 수행하고 사회 유지 발전에 참여하죠.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카센터에서 고장난 차를 고치고 또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을 하고 택시 운전하는 분 택시를 운전하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을 함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봉사도 사회가 돌아가도록 봉사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고 계신 거죠. 또 책임의식이라는 것도 있죠. 직업에는 자기 직업의 애정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행하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 이것이 이제 책임의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책임의식이 없으면 직장에 바로 서지 못하죠. 열심히 택시 기사도 자기 일을 잘해야 되고 버스 기사도 자기 열심히 성실하게 운전을 해야지 승객들이 자기 갈 곳을 가고 또 필요한 곳에 내리고 할 것입니다. 또 지하철을 운행하는 분도 자기 시간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가고 모든 것이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또 전문가 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전문성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일하면 전문가가 되죠. 그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이 자기 분야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하고 프로페셔널한 또 마이스터와 같은 그런 전문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과 노동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활동으로서의 일이 있고 노동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즐거워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면 노동은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노동이라고 생각할 때 노동은 힘들게 한다. 아주 괴롭다, 어렵다, 억지로 한다, 죽지 못해서 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관념이 노동이라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일이 괴롭게 느껴지고 힘든 이유는 또 환경이 어렵고 일하는 환경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게 느껴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돈을 너무 많이 준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 뭐 힘들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노동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즐기는 어떤 무엇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노동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노동이 하나의 직업으로 굳어지고 자기의 어떤 천직으로 일을 할 때 그곳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직업 노동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직업 안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시간적인 규칙,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규칙, 관계적인 어떤 법, 일반적인 규범과 규칙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노동이라는 그런 관점은 부정적인 관점이지만 활동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아실현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으로서의 어떤 그런 크게 나눠서 일과 노동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 관점으로 활동으로서의 일도 있고 노동으로서의 일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과 일에 대한 관점으로 원래 창세기 이제 이 그림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인데 창세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런 그림이죠. 죄를 지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그런 잉태하는 고통을 줬고 남편인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지 일을 해야만 소득을 얻게 되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노동의 어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은 노동은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일이 노동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즐거움밖에 없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늘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냥 땅이 소득을 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노동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노동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또 교육하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노동관을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자본주의와 노동, 자본주의 안에 물론 공산주의도 노동이 있겠지만 공산주의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자본주의와 노동이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테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이분은 18세기 사람이죠. 근대 자본주의 노동윤리가 이제 이분에 의해서 이제 그 개념이 잡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노동윤리를 압도하는 근대 자본주의를 이제 전개하는 그런 이제 아주 의식 있는 일들을 했죠.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전개되면서 18세기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전기기관차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그런 기계가 발명되고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크게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성과중심주의와 이윤이 확대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자가 계급이 생기고 노동윤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라는 이제 학자는 19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노동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이해를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노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자기 나름대로 논조를 피게 됩니다.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노동을 그동안 부정적으로
아주 고역이다,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정신과 함께 노동은 하나님이 시키신 소명이다.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 막스 베브의 그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노동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고역이다, 괴로운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새로운 가치 부여를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우리 노동 속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기 실현과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을 되찾는 그런 의미 전환의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노동의 현대적 가치와 의미에서 볼 때 노동은 돈을 얻을 수 있다,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공동체가 돌아가게 사회가 돌아가게 한다, 사회에 큰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자기 실현, 자기 개발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길이 열려진다. 크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노동이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죠. 돈을 벌 수가 있다. 공동체에 봉사한다. 자기 실현과 자기 개발을 한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현대 노동의 의미, 노동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보면 노동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노동이다. 우리 일을 하면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기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참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그건 정말 일을 하면서 인간은 자기 존재 가치 의미를 되찾는다. 사랑의 실천과 연대로서의 노동이기도 하다.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노동이기도 하다. 노동 속에는 이런 일들이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쉼, 우리 레저, 여가, 쉼, 여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계속 노동만 할 수 없고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꼭 일을 했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만 일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쉼의 의미, 가치가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쉼은 하나님도 쉬셨다, 인간도 쉰다. 하나님의 창세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을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의 완성의 개념으로 하나님도 쉬셨다 그렇게 창세기 말씀해 주죠. 인간도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 쉬어라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도 쉬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제 주일을 쉬는데 구약 때는 토요일 안식일에 쉬게 된 것입니다. 완성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노동은 아무리 인간이 노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인간은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쉼도 불가능하고 완전한 노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의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그런 기본 원리, 원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쉼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쉼은 잠은 쉼의 전형, 또 질 나쁜 잠은 쉼의 타락,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잘 쉬고 잘 자면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일과 쉼은 일 없는 쉼은 무의미하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것이 보람이 있다. 계속 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일하면서 일 이후에 쉰다는 것이 참된 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전기적 자극을 뇌에서 계속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에 있는 연결다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했던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는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뇌가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몸이 피로하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피곤하다는 느낌 자체가 뇌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근데 뇌의 피로는 우리가 자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뇌의 피로는 언제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냐면 공부를 막 여러 시간 동안 하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암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멍해지면서 굉장히 이 혼돈스러운 경험을 다들 하셨을 텐데 그럴 때는 바로 뇌가 피로하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뇌가 피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 신경세포의 전기 자극을 쭉 하다 보면 가만히 있을 때도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기관이 뇌인데 거기에다가 명령도 내려야지, 소화기관이나 심장 같은 내장기관도 움직여야지, 그리고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해서 학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뇌는 쉽게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뇌를 계속 피곤하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뇌를 열어보면 신경세포체와 세포체 사이에 이런 시냅스라는 연결 다리들이 있는데 너무 과한 전기적 자극을 뇌에서 계속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에 있는 연결다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했던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과열되면 전구가 파괴되는 것 같이 뇌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피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실제적으로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런 걸 우울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우울병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행동 증후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뇌에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억제하고 그다음에 치고 나가야 될 때 활성화되는 그러한 회로의 엉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뇌의 피로를 하지 않게끔 저희가 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명 멍 때리기가 뇌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나요? 멍 때리기를 하면 좋죠. 근데 완벽하게 멍 때리기를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모든 환경에서 나를 모두 다 쉽게 놓아주고 이완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멍 때리기도 한마디로 내 자체의 어떠한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서 한 단계 나를 놓아주는 그런 훈련 속에서 멍때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뇌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뇌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뇌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50분 일하면 10분 반드시 쉬어주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완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 속에 있는 그러한 뇌를 보호해주는 BDNF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를 활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가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힐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뇌를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얻는 정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있는 엔돌핀이 쏟는 건데요. 사실은 시각적인 광자극은 뇌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모두 뇌에 있는 후두엽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또 후두엽에 있는 정보가 해석이 되고 즐거움을 주기까지는 뇌가 또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연적인 이 식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잠깐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각 피지를 이렇게 쓰는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면 청각을 이용한 음악을,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충분히 쉬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놀라울 정도로 뇌는 취약한데요. 우리가 20살 때 모든 뇌의 성장은 멈추고 25세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얼굴에 주름만 가는 게 아니라 뇌가 35살부터는 뇌세포가 죽고, 그다음에 50살부터는 매해 0.5%씩 신경세포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100세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초년기에 다 쓰다 보면 나중에 자연적인 노화를 겪게 될 뇌에 어떠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피로를 적게 해주면 50살 이후에 육체적으로도 노화가 겪는 그런 부분을 뇌가 살아있으면 그만큼 건강하고 덜 늙고, 그 다음에 이 회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를 적극적으로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의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기억장애나 치매에도 영향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치매 환자의 60%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감을 젊었을 때 겪었던 환자들 중에서 치매가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 치매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고 많이 온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울증은 왜 왔느냐?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내부적으로 축적을 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신경세포체에 영향을 줘서 우울감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더 심하게 되면 우울병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젊었을 때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급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기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하는 쉼의 중요성, 뇌가 잘 쉬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쉼이라는 것이 노동도 중요하지만 노동 이후의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학생 나름대로 학업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한 주간 직장 생활 이후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온전한 쉼과 노동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참된 쉼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잘못된 쉼과 거짓된 쉼이 있고 참된 쉼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예배 속에서 구별된 안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순간이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쉼을 보장하지 않는 쉼은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서 주위에도 일을 시키고 또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죠. 자유시간과 좋은 여가, 여가는 자유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즐거움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무조건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즐거운데 남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즐거움과 나쁜 즐거움이 우리의 심 속에 여가 시간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정한 즐거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여가 시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어도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데 쓰고 몸을 망가뜨리는 데 쓰고 중독에 쓰고 타락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노동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모든 교육이 노동을 위한 교육은 아니지요. 올바른 교육이 돼야지 그것이 올바른 쉼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즐거움을 위해서 훈련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 우리 삶 속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가르침과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 즐거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참된 안식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즐거움, 성경과 여가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도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과 쉼의 문제,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